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평강하심을 축원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소속 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는 목회 정년이 되어서 은퇴한 박태평 목사입니다.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 펼쳐놓은 저희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물론 유튜브만으로도 제 카페 내용을 잘 살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전문 내용을 차례대로 살피시려면 약간 번다 하시더라도 친히 카페에 들어오셔서 텍스트로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보시면서 살펴주시면 더 효과적이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카페에 낯선 분들을 위해서 제 카페로 들어오는 길을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리고 이와 같이 구글 크롬 창이 있습니다. 이 두 포탈을 이용해서 저희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으로 통해서 카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주소창에 저의 카페 주소 cafe.naver.com/blessedperson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저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똑같은 방법이 되겠는데 이 구글 크롬창 구글 크롬창에 들어오셔서 맨 상단에 여기에 내 카페 주소 cafe.naver.com/blessedperson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제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떻든 카페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 보면은 머리말 및 일러두기 여기 머리말에 정리해둔 내용으로 이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카페는 우리 성경 본문이 지닌 그 원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해석의 적합성에 대하여 오늘날 그 건의를 가장 크게 공인받고 있는 옥스퍼드 오너 성경대전의 주석을 전적으로 인용하면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제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신구약 66권 성경본문 전체를 구약 상중하, 신약 상중하 이렇게 전체 6책으로 편집하여 묶은 저의 저술 내용 전문을 여기 이 카페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대략 3,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글입니다만은 그러나 옥스퍼드 오너 성경대전, WBC 주석서, 칼빈 주석서 등 대략 15만여 페이지의 주요 서책들을 나름 낱낱이 살피면서 우리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읽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성경 구절들마다 각주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주들에 대하여는 옥스퍼드 오너 성경대전의 유수한 편집들의 탁월한 신학적 통찰들을 선별해서 각 당회의 페이지 하단에 펼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도 이 각주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한 번쯤은 읽어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해하고 있던 그 성경의 본문 내용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카페 내용에는 많은 오탈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제 나이가 꽤 많은 까닭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컨디션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렇게라도 일단은 카페에 올려두고 다시 동영상 강의로 살펴가면서 교정하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더더욱 말씀에 갈급한 그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성경을 알게 해주겠다는 교묘한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서 영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왠지 교회 다닌 것은 꽤 오래되었고 또 그렇게 오래되었을수록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초신자 때와는 달리 숱한 세속의 달콤한 그 유혹들을 이길 만한 신앙의 특별한 감흥이라든가 또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유인해 줄 만한 감동도 매우 드물어져서 마냥 시름시름 자기 신앙의 힘을 잃어가다가 마침내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의미까지를 잃어버린 소위 가난한 성도, 교회를 나가는 일을 중지한 안 나가는 성도라 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우리 성경 전문 그 자체를 순수하게 일러 가르쳐주는 교회가 매우 드물어서 성경 본문에서 간곡하고도 자세하게 이르시며 이끌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마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까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으시겠으나 성경에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막연히 주일 예배에서 듣는 오직 목사님들의 설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생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자기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 환경이 너무나 힘겹고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저의 속이니 또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유익은 목사님들이 집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음을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통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도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목사님의 축도를 받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매우 중요한 예배 의식이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중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본 전제요 제1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출석을 혹 멈추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더는 미루지 마시고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실한 교단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며 다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외적 표식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 표식, 곧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실제적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각자 자기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양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이며 실질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늘 하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인류 문명이 극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세속인들은 각자 자기 심령 속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만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매우 불쾌하게 하는 사례들이 이 일을 뚜렷이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또 두려우며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는 모두가 성경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무지한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런저런 아쉬움으로 제가 씨름하던 중에 항상 부족한 지혜를 탄식하면서, 그러나 꾸준히 20년 가까이 거듭거듭 수정하며 정리해왔던 성경 본문 전체 내용에 대한 저 자료들을 매우 거칠지만 이렇게라도 여기 카페에 계기해 두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황혼이 짙어진 이 한 생을 지내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벅찬 이 은혜 앞에서 저 넓은 대양에 펼쳐진 빗방울 하나보다 모자라는 이 못난 종의 부끄러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열린 심령을 지니신 우리 신앙 동료들께서 이곳으로 오셔서 옥스퍼드 오늘 성경 대전이 어떤 의미로 우리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간 인식해왔던 자기 이해를 반추해 보시고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 카페가 성경을 어떻게 전개하여 보여주고 있는지 그 자체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머리말 및 일러두기에서 여기 일러두기에 들어가시면 이 그릇 전체 기술 방법에 관하여 약술해 두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한 가지만 짚으려고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인 기술 방법으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흐르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사건들을 배열하며 기술해 나가는 방법, 곧 편년체 기록 방법과 어느 특정 시점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의 그 전말에 대하여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기술해가는 곧 기전체의 기록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서 먼저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여 편년체로 볼만한 성경들을 먼저 구별하였고 그것들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성경들 외에 남겨진 성경들을 다시 이런 기전체로 간주하여서 따로 정리하였고 먼저 편년체로 정리해 두었던 성경들의 시점과 일치하는 지점에 삽입하여 병렬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을 일통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제사양 나라 역사의 흥망성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일통하는 하나의 맥락인데 제사양 나라 역사의 흥망성쇠라고는 이 단순한 맥락으로 성경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러두기를 읽어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화면의 좌측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대기 순으로 나열어 정리하고 있는 본 카페의 카테고리를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원전인 저의 저술은 구약과 신약 각기 3권씩 총 6책으로 엮어서 총 12편으로 나누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적으로 순서를 따라 정리한 저의 교재를 이렇게 저술 전체 내용을 이 카페의 총 9편으로 다시 종합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1편 시작과 인류 문명, 제1장 천지창조와 인류에서는 4개의 절로 창세기 제1장에서 8장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장 인류 재출발에서는 2개의 절로 창세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한 곳에 들려 내용의 서술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제1장 천지창조와 인류, 그 중에서 제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 90번이라고 적혀 있는 자료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표제의 의미를 보면은 제가 저술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이며 그 내용에 그 구약 상권에서 30쪽에서 38쪽까지를 담고 있고, 우리 성경 본문으로서는 창세기 제4장 1절에서 5장 32절까지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제가 정리해둔 이 내용을 쭉 읽어가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여기에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4장 3절에서 7절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보면 8절에서 12절, 다시 12절, 13절에서 15절, 이처럼 성경 전체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성경 본문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 한 절도 온전히 누락함이 없이 본문을 계기하였고, 주요 구절들마다 여기 보시면 75번 또는 이렇게 76번 이와 같이 각 줄을 붙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당연히 이 해당 페이지, 바로 그 페이지 하단에 75번, 그 다음에 76번 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의 주석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중시한 것은 이와 같은 해설에 지혜 부족한 저자의 생각들은 가급적으로 혼입하지 않고 공인된 저명한 신학자들 통찰들만을 왜곡 없이 그대로 정리하여 두었으므로 매우 보람이 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기록들이 일러주고 있는 그 의미들을 관심 있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에서는 오늘날 국가 구성 3대 요소라 말하면 백성, 그리고 법률로 정하는 주권, 그리고 또 하나 영토를 말하는데, 우리 성경도 제사장 나라를 수립함에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장 제사장 나라 백성은 이와 같이 6개의 절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 백성을 이루가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에서는 오늘날 국가 구성 3대 요소라 하면 제사장과 법률로 정하는 주권, 그리고 영토를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제사장 나라를 수립함에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장 제사장 나라 백성은 6개의 절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 백성을 이루가시는 과정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1절 주권 수립에는 출애굽기 제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내용 전체를 담고 있으며, 제2절 법률 제정에는 레위기 27장까지 레위기 전체 내용을, 제3절 준법 훈련에서는 민수기 36장까지 민수기 전체 내용을, 그리고 제4절 모세의 설교편에서는 신명기 34장까지 신명기 전체 내용을 정리하여 모름지기 여기 정인 주권, 법률에 의한 주권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 영토에서는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백성, 주권, 영토, 이 영토에 관하여 여호수아서
총 24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과 주권과 영토를 확정하고 명실상부하게 확립된 한 나라, 곧 세상의 죄를 위해 삶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후로는 성경들이 삶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처리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 곧 그들의 신앙 양태에 따른 제사장 나라 역사의 흥망성쇠가 기록됩니다. 그 역사는 제사장 나라 초기 신앙, 그리고 통일시대 번영기 신앙, 그리고 분열 시대의 쇠락기 신앙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초기 신앙, 통일한국 신앙, 분열한국 신앙,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 제3편 제사장 나라 초기 신앙, 여기 제1장 신정 통치기의 신앙에서는 3절로 사사기 총 21장 내용을 살펴보고, 제2장 왕정 전환기 신앙에서는 6개의 절로 사무엘상 총 31장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편 통일왕국 신앙에서는 제1장 다윗 왕국에서는 3개의 절로 총 24장에 거친 사무엘하 전체 내용과 다윗이 노래하였던 소위 기존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시편을 여기에서 살펴보고, 제2장 솔로몬 왕국에서는 6개의 절로 열왕기상 전반부인 열왕기상 제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살피고, 이 솔로몬 왕 시대에 기전체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쓴 잠언서와 아가서와 그리고 전도서를 병렬로 하여 살피게 됩니다. 제5편 분열왕국 신앙에 들어가시면 제1장 남북 왕조의 신앙은 9개의 절로 열왕기상인 후반부, 열왕기상의 후반부, 아까 11장까지는 살폈는데 그 이후에 12장부터 열왕기상 끝 22장까지, 그리고 다시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부터 18장 12절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2장 단일왕국 남유다에 들어가시면 이것은 9개 절에 걸쳐서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 8절, 9절, 이와 같이 9절로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장 26장까지 열왕기하를 마무리합니다. 다만 열왕기하를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당시에 사역했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곧 기전체 성경들을 각각의 해당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삽입해서 병렬로 살필 것입니다. 6편 바벨론 유수 회복,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1장 바벨론의 에스겔 편에서는 분열 왕국 신앙 때부터 다뤄왔던 바벨론에 살던 에스겔을 통한 그 에스겔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고, 제2장 바벨론의 이사야 편에서는 분열 왕국 신앙에서부터 다뤄왔던 바벨론에 살던 이사야 혹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제3장 바벨론 후 다니엘에서는 분열 왕국 신앙에서부터 다뤄왔던 바벨론에 살던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대언, 다니엘서 9장까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4장 제사장 나라 회복, 여기서는 역대기, 에스라서, 에스더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 흐트러졌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이 제4장 제사장 나라 회복에서 살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결국, 여기에서는 옛 제사장 나라 사명이 끝나는 말라기로 구약이 전체 내용을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구약 중간사에 들어가시면 다니엘서에서 살피지 않고 남겨뒀던 세 장인데 곧 맨 마지막 후반부 다니엘 10장에서 12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해설하는 가운데에 중간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제7편 성자 하나님, 이 편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참인간으로 오셔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제1장에서는 사복음서에 대한 각 복음서별 배경과 그 구조를 신학적 관점으로 살피고, 제2장에 들어가서는 요한복음의 기록 순서를 따라서 사복음서 전체 내용을 서로 병행으로 검토하면서 온전한 희생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새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피의 역정을 살피게 됩니다. 8편 성령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새 대제사장, 우리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행전, 곧 바로 그 새 대제사장 나라인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살피게 되겠는데, 여기 제1장에서 제1장 4장까지에서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정리되고 사도행전의 그 기록과 병행해서 그 당시에 써졌던 사도행전이 써져가는 사도행전에서 사역해가는 그 과정에서 각 교회에 보내졌던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피게 되고, 제5장 행전 후에 서신편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는 사도 바울 선생께 로마에서 연금되어 있던 그 시대, 그때부터 교회에 보내졌던 서신들과 기타 사도들의 서신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옥중서신, 목회서신, 공동서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마침내 우리는 제9편 종말과 영원편에 들어가시게 되면 성경 66권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살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연약하면서도 다양한 양태를 지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어떠함을 살펴보고 점점 쇠락해져가는 교회의 권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남는 자가 되어야 할 제자들의 삶의 어떠함을 살펴보게 되고, 종국사적으로 정말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관통해야 할 새 제사장, 곧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천성 새 예루살렘의 역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신구약 66권 전 내용의 그 시작과 끝을 살피게 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된 우리들로서 우리 삶의 지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저술한 본문의 교재 편집 후기에 결론 삼아 정리해 두었던 내용을 여기 맺은 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정리하여 두었는데, 제 교재의 편집 후기에 결론으로 정리해 두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주님의 계명인 산상보훈과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유언으로 남겨두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소위 주님의 유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성경, 곧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그 내용을 본 카페의 맺은 말로 가름하여 간단히 진술해 두었습니다. 이 카페이기에 박 목사의 순수한 목표, 곧 성경 이야기의 순수한 해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여 제 긴 이야기 대장정이 종료됩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성경 66권 전문을 펼쳐 보이려는 이 여정에 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각인의 평강과 영성, 그리고 가정의 생업 그 터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은혜로운 복이
항상 넘쳐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복되세요.